오늘 나눌 말씀은 마지막 이야기는 학동과 구렁이 이야기입니다. 학동과 구렁이. 예. 옛날에 한 학동에 살았습니다. 학동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그런 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학동이 있었는데 이웃마을 서당으로 공부하러 다녔는데 서당을 오고 가는 길에 그 바위 옆에 큰 굴이 있었어요. 큰 굴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굴에 커다란 구렁이가 산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굴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동은 매번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굴 앞에서 구렁아! 라고 불렀어요. 매번. 갈 때도 구렁아. 올 때도 구렁아. 이게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김없이 그날도 학독은 굴 앞을 지나며 구렁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커다란 구렁이가 굴 밖으로 머리를 쑥 내밀면서 왜? 라고 부른 거예요. 왜?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몸뚱이가 어른 여럿이 막 껴놔도 부족할 만큼 큰 구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구렁인지 몸이 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굴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구렁이 자체도 큰 거예요. 학동은 그 구렁이를 딱 보고 나서 놀래서 기절해 버렸어요. 한참이 지나 깨어났는데 꿈이 아니라 생시였던 거예요. 생시. 현실이에요, 현실. 학동을 지켜보던 구렁이가 이게 안 잡아먹고 구렁이 이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이렇게 낼름낼름 하면서. 구렁이가 자기를 왜 불렀냐고 물어봤습니다. 부른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학동은. 그래서 부른 이유가 없었던 학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그 학동을 잡아먹겠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학동은 도저히 도망칠 수 없음을 알고 체념했습니다. 다만 며칠 후 결혼하기로 한 것이 한스럽다고 구렁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에 참 구렁이도 마음도 좋아. 이 말에 구렁이가 내가 며칠 말미를 주겠으니 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혼인 이후에 순순히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니네 집 식구 다 잡아먹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학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매 순간순간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문제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혼인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근심으로 얼굴이 막 타들어갔습니다. 얼굴이 시커매진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물어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혼인날이 됐습니다. 신방에 들어가서 학동은 음식도 안 먹고 말도 안 했어요. 미치는 거죠, 그냥 학동은. 수심이 가득해서 슬퍼하는 모습만 확 띄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신부가 물었습니다. 제발 좀 얘기하라고. 그래서 결국 학동이 구렁이를 만난 그 사연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은 신부가 결심한 듯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어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날 됐습니다. 신부가 학동을 따라 나섰습니다. 구렁이 앞을 딱 갔더니 구렁이가 싹 나와 있는 거예요. 신부가 구렁이 앞에서 썩 나가서 얘기합니다.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놈! 나를 대신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구렁이는 매일 자신을 부른 이는 학동이니까 당신을 안 잡아먹고 내가 학동을 잡아먹겠다 하고 저 비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신부가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내 낭구를 잡아먹으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나부터 잡아먹어라. 난 혼자 못 산다.
막 그런 거예요. 신랑이가 한창 이어졌습니다. 결국 구렁이가 이 신부에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보물을 주겠다면서 입에서 100억과 같은 것을 딱 내밀으면서 상박기둥 같은 걸 딱 내밀었어요. 그리고 한쪽 면을 문지르면 금은보화가 나오고 또 한쪽 면을 문지르면 온갖 곡식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애따 어? 애따 그래 그냥 이 기둥 갖고 살자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요새는 하도 그냥 변심들이 많아서 응? 근데 이 신부가 그럼 이쪽 삼각기둥이라고 했으니까 두 면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쪽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쪽 면은 어떻게 쓰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렁이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자꾸 물어봐도 피합니다. 그러자 신부가 에이 하면서 삼각기둥을 구렁이에 딱 던지는 거예요. 됐다! 야, 쓸모도 없는 거 너나 가져라! 막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어서 자신을 잡아먹으라고 막 구렁이 입으로 막 달려 들어갑니다. 야, 대단하죠. 여장부예요, 이건. 결국 구렁이는 세 번째 면을 문지르면 누군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면을 문지르면 누구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신부는 기둥을 싹 문지르면서 구렁이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너보다 더 미운 놈 없어. 그래, 싹 꺼져라! 하니까 그 말을 떨어지자마자 구렁이가 호작! 벌라당 누우면서 이제 넘어지면서 죽고 말았어요. 신부는 삼각기둥을 딱 가져가고 신랑과 함께 오래오래 들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학동과 구렁이 이야기예요. 학동과 구렁이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학동은 굴 앞을 지날 때마다 구렁이를 불렀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진짜 구렁이를 만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라고요?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그냥 부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불장난이죠, 그냥 이게. 그러다가 진짜 구렁이가 나오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버릇이, 습관이 곧 인생이 된다,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습관이 곧 삶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습관이 삶이 된다는 말을 정했습니다. 성경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나 생각해 보니 여러 부분이 생각났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다 아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오늘 말씀과 연관될까? 첫 번째, 목적이 있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중독적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목적 있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습관이라고요? 네, 목적 있는 습관. 버릇, 그 습관은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어요. 네,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습관이 좋고 나쁘다 다 따질 수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버릇과 습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뭘 하는지 다 압니다. 자기가 자꾸 발을 떤다는 거 처음에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모르게 막 발 떨어요. 발 떨어고. 공연히 옆 사람을 툭툭 칩니다. 처음에는 치다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해요. 예? 저도 이 설교하면서 영상을 항상 피드백을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설교하는 중에 말도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막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고치려면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돼요, 이게. 이게 습관 버릇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일단 버릇되면 뭘 하는지 잊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발을 떠는 것도 남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툭툭 쳤냐며 성을 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버릇을 고치라고 하면 상대방은 성질을 막 부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바로 버릇이 구렁이입니다. 얘기해 주는 것이 버릇이 구렁이에요. 맨날 구렁아라고 불러대던 그 버릇이 진짜 구렁이를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구렁이는 한사코 신부는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버릇은 신부 거예요? 학동이 거예요? 학동이 거니까. 그러니까 신부는 제 3자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학동을 잡아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구렁이가 처음부터 학동을 잡아먹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학동이 기절했어요. 기절했는데 원래 구렁이 나오면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잡아먹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학동을. 예? 그러니까 잡아먹을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버릇이, 습관이 왜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구렁이는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장난이었으니 말입니다. 버릇이 장난이면 이렇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습관은 뭐가 있어야 한다?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물론 목적이 있는 습관도 계속하다 보면 그 목적을 잊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습관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있는 습관은 적어도 자신의 수준을 한 단계 혹은 여러 단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 있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막 무지는하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금 이 평안할 때도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도 힘든데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는 거 이건 자기의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짜증나는 일이고 육체적 혹은 정신적 피폐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도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 가지 습관, 즉 목적 있는 습관을 말해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예. 이 신앙의 습관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16절부터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말씀 보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에 포커스 맞추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이 포커스예요. 이게 버릇입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할렐루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습관입니다. 버릇이고요. 그리할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보다 슬프고 힘들며 괴로운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랬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고 전혀 상관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낙심되고 좌절하며 절망하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 즉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 습관, 목적이 있는 습관, 특히 신앙적으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습관은 우리를 더 나은 신앙의 세계로 안내를 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나쁜 습관을 지니면 그 습관이 나를 잡아먹어요. 잡아먹어요. 나쁜 습관은 구렁이입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용이 되게 만들어요. 용.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목적 없이 하는 행동은 여러분을 죽이게 됩니다.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 성질 부릴 것이 아니라 또 당신아 잘하라 하고 쏘아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가 하고 한번 또 뒤돌아보시고 나쁜 버릇,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을 몇 단계 올려놓은 용이 되게 해요.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독적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리라고요? 네, 중독적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옛말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버릇이 80세에 딱 되면은 고쳐진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80세에 뭐 그 버릇이 고쳐진다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버릇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그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수명은 7, 80이에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평균 나이 100세 못 넘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옛말에 재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고약한 버릇인 줄 알아도 절대로 고치다 못 고친다? 그러니까 인간은 안 변해요.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이에요. 인간이 악이에요. 딴 게 악이 아니라 인간이 악이고요. 인간이 마귀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뭐 다른 세계가 있어서 마귀가 있고 귀신 있고 이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악이고 귀신이고 마귀예요. 고약한 버릇 고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버릇에 중독성이 있으면 참 더 심각해지죠.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중독성이 있으면 그것이 자신을 삼켜버립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난주 운동 못했어요. 거의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막 못 뛰면 4km, 많이 뛰면 6km 막 뛰어요. 뛰는데 몸이 좀 찌뿌둥하다 하면은 한 2, 3km밖에 못 뛰어요.
아마 다음 주는 2, 3kg밖에 못 뛸 것 같아요. 몸이 무거워가지고. 그 매일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운동 중독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청소하고 깔끔하게 지내는 것은 좋아요. 근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벽증이 걸리는 거예요. 커피도 가끔 마시는 건 좋아요. 근데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위장의 장애를 일으키고,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 걸리고, 건강에 이제 적신하고 오는 거예요. 게임도 그렇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스마트폰, 뭐 컴퓨터로 게임을 많이 합니다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중독에 빠지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게. 자기 할 일 못하고 빠진 게 나쁜 거예요. 등산, 낚시, 여행, 독서 등등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독에 빠지면 나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고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돼요.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중독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릎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이거 생각하는데 이게 문자 기도를 해석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범죄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정신병자 이상 아닌 이상 그거 못합니다. 그거. 정신병자도 웃다가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설령 정신병자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파악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나아가면 마르크스의 말대로 종교는 아편이 되어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현실 파악을 못하게 만들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서 마치 좀비처럼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습관도 중독성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에는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좋으나 삶의 발전이 없게 되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예요. 역기능이에요, 그게. 우리가 종교에 와서 이 순기능이 그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또 기도하라, 삶의 위로를 얻고 다 좋잖아요. 이게 순기능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는 삶의 발전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역기능이에요, 이게. 역기능.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방해시키는 것이 그 둘째 이유예요. 그게 이제 신성화하거든요. 이게 교회가 맞다. 성경이 맞다. 이게 다 믿어야 돼. 이게 사실이야. 하고서는 막 재단하고 법제화시키는 것이 이 둘째 이유거든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법제되고 규정화돼 버리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갈릴레이 갈레오 아시죠? 지동설.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카톨릭은 뭘 얘기했어요? 천동설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종교재판 받아. 해가지고 감금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을 이게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떨어뜨려서 과학은 과학대로, 또 신앙은 신학대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그걸 잘못하면은, 종교가 그걸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기능입니다. 셋째로는 항상 기뻐하고 시중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나 변화하는 삶에 기능적으로 잘 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대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는데. 애가 이쁘다고 그 애가 조그만 우리 아들 딸내미는 그냥 그 이쁜 그 때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문제 있는 것이지. 병이 있는 거고.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네, 성장하고 바뀌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대는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넷째, 항상 기뻐하고 시중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건 좋으나 현실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아두람에 빠지게 돼요. 이 역기능이에요. 즉 예언자적 기능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다섯째, 항상 기뻐하고 시중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좋으나 목적이 없는, 이유가 없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나는 누군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나가지 못해요. 마지막 여섯째는 삶을 살아 인간의 성숙과 성장,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의미가 있지만 종교는 중독이 되면 그 책임과 주체성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잘못 아니야. 잘못이야. 이렇게 의존성.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말씀에 위반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중독에 빠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그 중독성에 빠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역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무슨 일이든 혹은 어떤 일이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화를 날 때는 화를 내야 돼요, 또. 그래야 여기 속에 있는 것이 풀어져요. 풀어집니다.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습관도 많이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독성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중독은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 버릇, 습관이 무엇인지를 오늘 들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혹 내가 중독성이 있나 한번 더 점검도 하셔서 정말 그 습관이 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컨트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났어요. 네.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고전문학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이제 모든 이 프로그램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로서도 색다른 설교를 하게 됐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맞추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좀 이지감이 없도록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근데 제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괜찮았나요? 예, 그 이야기를 듣고 해서 좀 좋았었으면 좋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욕을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제 석사과 그 진행할 때 그 고전문학과 성경에 유사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달아보고 싶었는데 학문의 끈이 짧다 보니까 못 달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설교도 하고 싶었었는데 많은 부분 조심스럽더라고요. 많은 부분 조심스러웠는데 그래서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또 어떻게 그 이끌어가야 할지 또 고전문학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고전문학에 대해서는 그러던 중에 그 고전문학을 이야기로 풀어쓴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연세대학교의 유광수 교수가 쓴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기본으로 한 건데 이것을 제가 성경과 매치시켜서 그 전문 신학 서적 제가 이제 신학은 제가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 전문 신학 서적을 검토하면서 읽고 숙고하면서 이제 만든 설교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유광수 교수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뭐 최근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평신도 고전학자의 성서 읽기라는 책도 발견했더라고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나 봐요. 어쨌든 뭐 저하고 좀 약간 생각이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또 이런 설교도 하게 됐는데 모쪼록 재미있었고 또 유익한 시간이 있었기를 바라마지 않고요. 오늘 들은 학동과 구렁이 이야기처럼 목적과 이유가 있는 좋은 습관을 들이시고 또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삶을 잘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고전문학과 또 성경을 매치시켜서 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해야 돼요, 그건 또. 네. 자, 우리 일상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